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1일 금요일 오늘의 시편은 시편 10편입니다. 오늘 시편은 표제어가 따로 붙어 있지는 않죠. 그래서 보통은 앞에 9편과 하나의 시라고 보고 다윗의 시일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읽어보시면 다윗이 썼네 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니이까. 어찌하여 연거푸 하나님 앞에 한숨을 내쉬며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탄식은 오늘 시인의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한숨 섞인 기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도대체 왜, 이렇게 시작되는 한숨 섞인 기도를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가 있죠. 아니, 자주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일도 잘 풀리고 성공하고 길이 열리고 형통의 인생이 펼쳐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잘 되던 것도 막히고 꼬이고 복잡해지고 또 사방이 막힌 것처럼 답답하게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한숨 섞인 기도를 하게 되죠. 또한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악행을 그저 참으시고 허용해 주시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롭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우리에게 더 큰 고난과 환난이 밀어닥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말합니다. 너를 그렇게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정말 믿을 만한 하나님이 맞느냐? 나처럼 그저 세상의 방법대로 욕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 생각이나 하지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그러느냐? 비웃듯이 조롱하듯이 말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찌해서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건지, 멀찌감치 서 계시는 건지, 왜 꼭 중요할 때는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한숨과 탄식이 절로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 보면 다 알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생각은 나와는 전혀 다르구나. 그 크고 높고 깊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가 이제서야 깨닫는구나 라고 알아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깨닫기까지 우리는 더 많은 한숨과 탄식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한숨 쉬며 하소연을 쏟아낼지라도 하나님께 등 돌리지 않고 늘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이게 도대체 기도인지 악담과 저주인지 모를 정도로 그는 그의 진솔한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 하소연하며 쏟아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무관심한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 얼굴을 자꾸 내보이며 그분 앞에서 탄식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그 한숨을 바꾸어 기쁨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는 악인들의 악행이 열거되는데 대표적으로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은 자기 마음에 있는 욕심을 자랑한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자랑합니다. 자기 마음 밖에 있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관심 밖에 있는 걸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늘 그 대상을 자기 마음 안에 두고 애착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어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내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도 있겠죠. 악인들은 자기 마음에 있는 욕심을 자랑한다. 저는 이 말을 그 자랑하는 대상이 무엇이든 그것이 돈, 자식, 지위, 명예 또는 노후 생활 그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내 욕심에 이끌려서 내 마음 안에 들어와 그게 나의 말과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라면 자랑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악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조금 바꿔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내 안에 있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어 자랑하는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며 고백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이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정말 내 안에 있는 그것을 누군가에게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정말 내 안에 가득 차 계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나는 이런 욕심이 있었는데 그 욕심을 이만큼 이루어냈고 더 큰 욕심이 있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난 이렇게 할 것이다. 나의 욕심을 자랑하려고 하는 건지를 냉정하게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또한 이어지는 말씀에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한다고 합니다. 악인들은 그 속에 온통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저 자기의 탐욕을 충족시켜주는 도구 정도로 그런 존재로 치부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와는 완전히 반대,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나의 삶, 나의 소유, 나의 현재와 미래, 나의 계획과 비전,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하겠죠. 악인들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하나님은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저는 이 교만한 얼굴이라는 표현이 제 마음을 뜨끔하게 했습니다. 마음속에 탐심으로 가득 찬 사람은 그 얼굴이 교만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패망의 선봉이 교만한 사람이 아닙니까?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얼마든지 세상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철저히 숨기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마음을 비추는 교만한 얼굴을 숨길 수도 가릴 수도 없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마음을 비워야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 그런 비슷한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그 마음이 비워지지 않고 채워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그 마음에 죄악이 들어와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빈 마음을 욕심과 교만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가득히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자랑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숨기면서 교만한 얼굴로 나아가지 마시고 진실한 마음과 겸손한 얼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과 한숨으로 하소연하듯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감찰하시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마무리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에는 어찌하여 도대체 왜 그렇게 질문하며 한숨 지었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그 질문이 역시 하나님은 그래서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 나의 배우자, 자식, 생업, 공동체,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을 자랑하기 위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